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6대 도시 그러면 서울, 수원, 대전, 그리고 대구, 광주, 또 부산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 한 도시마다 수백억짜리 빌딩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도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빌딩이 있죠. 빌딩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 그런 거 없어. 난 내 마음도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제가 지금 그 큰 수백억짜리 빌딩을 6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신 구원이 큽니까?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빌딩 6채가 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정말 이 세상 수천억 원 되는 것보다 정말 클까요, 작을까요? 얼만큼 클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그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무시로 항상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살면서도 구원의 구자도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나는 이런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로 차지하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빌딩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너무 엄청나고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 시효도 우리가 빌딩 그까지 갖고 있어봤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년 이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50년 정도 그 빌딩을 가질 수 있고 50년이 지나면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가 영원하고 그 가치가 영원하고 그 범위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내 마음속에서 늘 살아있지 않고 내 관심 밖에 있고, 이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받긴 받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신앙이 크질 않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안 하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늘 젖만 먹는 자가 되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역시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그 구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너무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크기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자기의 생명조차 그 구원과 비교하면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구원 하나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게 이 땅 위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한두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천사가 가르쳐줘서 이제는 거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 자기 두 딸들의 그 정혼자들이 있었어요. 사윗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윗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건데 우리와 같이 떠나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 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거고 이 땅 위의 모든 역사가 종결을 할 것이고 그 종결된 다음에는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로 여긴다고요? 농담으로 여겨요. 저는 그거는 문제는 문제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 가슴 떨림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시시껄렁한 몇 가지 일들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크지 않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안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나 힘든 일 생기면 구원이고 뭐고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 목숨이 그냥 단두대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시험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 구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빌립보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의 옥터가 지진으로 막 흔들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 하나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방법,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간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기도해서 병 고침도 받아야 되겠고,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부분도 해결돼야 되겠고, 뭔가 시험거리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구원이 나한테 와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삶 속에서 늘 누리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분명하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무 멋지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 중에서 창조는 1장, 2장, 2장이고 타락은 창세기 3장 합쳐서 3장이에요. 나머지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장입니다. 그럼 1189 빼기 5는 얼마예요? 1184장이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해보면 약 5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구원은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정말 안다면 이 땅 위에서 기쁨 중에 살 수 있고 감격하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처음 사랑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뭔지 모르면 이거 참 답답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 얼굴 표정이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 맛이 가야 돼요. 입이 좀 해벌레 이렇게 벌어지고, 이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빌딩 6채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 사람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구원은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대부분 그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걸까요?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구원이 앞으로 받을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고 계속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구원은 그 구원 자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만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500번 이상 나오는 그 구원 이야기 중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혹은 신학자들이 9가지로 그 구원을 설명을 해요. 9가지가 다 각각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 9가지를 설명하면 저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 두 번째가 계속. 아멘. 저 9가지가 각각이 구원이에요. 저 9가지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소명이 먼저 일어나고 중생이 그 다음 그런 게 아니고 논리적 순서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저게 그대로 1부터 9까지 그대로 이루어져요. 모든 시제가 다 뭐라고요?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2가지를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를,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중심으로,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 중심으로 안식일 날, 오늘 주일날 하루 종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는 저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말씀, 관련된 말씀들을 애우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저거 애우는데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에는 저런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저 9구절 오늘 하루 종일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저처럼 나쁜 분들은 일주일에 하나씩 외운다고 해도 2달 반이면 외울 수 있어요. 안식일 날 원래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구원을 묵상하거나 기념하거나 생각하거나 이걸 안 해요. 그리고 텔레비 앞에 또 유튜브 앞에 다른 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안 해요. 그럼 간단합니다. 무엇을 누릴 수 없어요?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별것도 아닌 게 툭 솟아오르면 마음을 거기다 다 뺏기고 죽네 사네, 내가 옳으네 그르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쓸데없는 일에 다 이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정말 충만히 누리게 되면 다른 것들은 구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별거 아니에요. 구원 안에서 그걸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죠. 저 9가지는 시제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저 9가지의 축복을 다 받은 거고 주일이 되면 저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애운 분들은 암송하면서 묵상하면 될 거고, 외우지 못한 분들은 저거 집에 가셔서 저거 홈피 열면 다 그대로 있으니까 저거 찾아가지고 적어놓고 그냥 읽으셔도 돼요. 아, 이게 소명은 이런 거구나 한 3번 읽고, 또 중생은 이런 거구나 한 3번 읽고, 그렇게 기념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이 시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소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저는요 20살 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내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가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나에 대한 구원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그거 얼마나 안전해요? 저거를 주일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 백성으로 부르신 거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구나. 저는 이단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막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엉터리 교리가 맞다고 막 성경을 펼쳐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가만히 보면 다 틀린 거거든요. 근데 그 열심, 열정,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왜 이단들도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구원의 모든 순서, 서정을 보고 소명이라는 이 구원이 나한테 이렇게 창세전에 임했구나. 이걸 확증하는 거예요. 중생 9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두 가지가 되면 내가 중생한 게 맞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언제요? 이미 과거에, 창세 전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감동을 안 해요? 그런데 뭐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이거 묵상을 안 해.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눈꼽만한 거예요. 눈꼽만한 거.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 회심을 봐요. 회심, 회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먼저 부어 넣어주지 않으시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곧 뭐다? 구원이다. 구원. 소명이 구원이고 중생이 구원이고 회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나 저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은 분들, 저 회개의 구원이 임하지 않은 분들은요, 누구만큼만 살라? 나만큼만 살으래.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누구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나 잘합니다. 나나. 네 번째는 믿음, 신앙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무한 자들? 여러분, 믿음은 받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쪽에서 하는 복음 전도의 방법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저 믿음이 우리에게 도착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 믿음을 내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저 믿음이 와 있는 거예요. 언제요? 과거에. 창세 전에 저 믿음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설득당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오래 못 다녀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사탕발림으로 막 김장도 해다 주고 막 뭣도 해다 주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1년도 못 다녀요. 그러나 저 믿음의 축복이 임한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등 떠밀어도 여기 안 올 수가 없어요. 저 믿음의 축복, 저 믿음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5번째, 칭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적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삶을 보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직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면서 천국의 최후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죄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이미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칭의의 은총이에요. 여기 감격을 어떻게 안 해요?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무죄라고, 죄가 없다고 법정적인 최종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수양이에요, 수양.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친근한 호칭이죠. 저는 그냥 우리 하나님을 고모부, 이모부라고 부르라고 해도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버지라고. 자격도 없는데.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입니다. 안식일 날 이걸 묵상하셔야죠. 이거 묵상하는 대신 하던 일 또 그대로 이렇게 하고 다른 엉뚱한 데 시간 많이 보내고 이러니까 구원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작아. 구원이 크면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구원이 크면 지난주에 나눠드린 사역 지원서에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이분이 나한테 짜장면을 6번 거푸 사줬어.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해야 돼요? 7번째는 언제 사주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날마다 알고 누리고 이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1년 동안 주를 위해서 아무 봉사도 않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경험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7번째가 성화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고? 거룩하여지고.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다 과거예요. 저 영화까지. 다 과거. 이미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거룩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느냐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견인 못 가요, 견인?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박자가 잘 안 맞네. 예.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일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생각이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끝까지 견인차처럼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 가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마지막 영화를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조차도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저 어마어마한 선물을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저걸 받았는데도 맹숭맹숭하고 별로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러면 저런 거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나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갑자기 행위구원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막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성경 읽기 시작하고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막 전도하기 백날 해보세요. 그 처음 사랑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구원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돼요. 수단으로 그런 걸 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죄인들이. 자기가 뭔가 해야. 그냥 붙잡고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대답을 하시는 분은 이 교만한 분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아는 분이거든. 근데 이걸 모르면 머리를 긁고 있어. 아니, 오늘 밤 천국 갈지 못 갈지 묻는데 왜 머리를 왜 긁어? 예? 왜 긁어요, 머리를? 아직 자기가 준비가 안 됐대. 그럼 나중에 몇 년 준비하면 될 건데? 죽을 때까지 준비해 보세요, 그게 되는지. 구원은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렇게요. 저렇게. 에베소 교회는 뭘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고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고 두아디라 교회는 새벽별 주시고 사대 교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저게 다 구원이에요. 저 중에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6가지는 그냥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7번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나의 앉으심. 거기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은 미래 거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때 저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이런 묵상이 있는, 이런 기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이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엉망으로 지키면 이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지 않으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전혀 구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구원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을 사변적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영광 속에서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대 도시에 정말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50년도 소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영광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